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4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끝까지 살아 있으십시다. 끝까지 살아 있으십시다. 인사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몇 교회 안 남았는데 에서보, 두사빌라 이제 다 외우셨을 거예요. 첫 이제 글자만 알면은 7교회는 여러분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에서보시가 두사 빌라에 이제 숙박을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 4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에 닭울음 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어서 시장에 가서 잘 우는 닭을 한 마리를 사오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고급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닭장도 그에 준하는 그런 닭장을 꾸며주게 되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닭이 도대체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닭장사를 찾아가서 따져 묻는 겁니다. 아니, 내가 웃돈까지 주면서까지 닭을 샀는데 왜 닭이 울지를 않느냐 하고 따져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닭장사가 닭장은 어떻게 잘 만들어 주었습니까? 물과 모이는 정확한 시간에 주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열을 내면서 설명을 아주 잘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말도 마세요. 모든 닭장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잘 이제 해주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그리고 겨울은 아주 따뜻하게, 물과 모이의 시스템은 완전 자동화로 그렇게 부족할 것 없게 해주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닭장수가 하는 말이, 그러니 닭이 뭐가 아쉬워서 울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닭이 뭐가 아쉬워서? 시간마다 물이 나오고 모이가 나오고, 그리고 에어컨 시설과 같은 그런 시설이 아주 시원하게 나오고 따뜻하게 난방 시설이 갖추어진 거기서 닭이 뭐가 아쉬워서 꺾여 하면서 울겠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오늘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이요 메시지입니다. 사실 4대 교회는 외부로부터 그 어떤 핍박이나 그 어떤 환난을 거의 당한 적이 없는 아주 평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외부로부터 정말 힘든 그런 모습이 없는 아주 건강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풍부한 그런 교회이기까지 한 그런 교회가 4대 교회예요. 하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영적으로 이 교회를 향해서 죽은 교회라 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죠? 안타깝게도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의 위기를 깨닫지 못한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인 겁니다. 어찌 보면 좋은 환경 가운데 죽는 줄 모르고, 자신이 죽는 줄 모르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인 겁니다. 너무 편안하니까, 너무 갖춘 게 이제 있어지니까 자신이 이제 죽는 줄 모르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4대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기에 앞서서 여느 교회처럼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4대 교회를 공부하겠습니다. 배경이 어떨까요? 배경은 한마디로 4대 교회의
지역적인 배경은 어떠냐면 한 단어로 말하면 풍요로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4대 지역은 지난 시간에 배운 두아디라에서 동남쪽으로 한 48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원래 이 4대 지역은 고대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4대 지역은 어떤 산업이 발달을 했냐면은 보석 산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면 마음에 이 4대 지역이 어떻게 살겠지, 이게 마음에 와닿죠. 특별히 4대 지역에는 금이 많이 났어요. 금이 그냥 이쪽에 광산이, 또 저쪽에 가면은 금광이, 그냥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은요 금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4대 지역은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냥 금광산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최초로 금속 화폐인 동전, 동전도 구리동전이 아니에요. 금으로 만든 동전을 주조해서 사용했던 금용도시가 바로 4대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상평통보 한번 만들었다고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근데 4대 지역은 금으로 만든 동전을 만든 아시아 최초의 도시가 4대 지역이에요. 얼마나 여기는 풍부했겠어요. 그러고 보면 도시 전체가 경제적으로 참 부유했고 여유 있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한번 꺼내면은 금으로 만든 동전이 그냥 와르르 떨어지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4대 지역은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지형적으로 암벽으로 되어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4대 지역이 만들어진 이래로 단 2번밖에 침략당한 적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천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4대 교회는요 로마 황제의 간섭이 없어요. 이단의 공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와는 달리요 발람의 거짓 교훈도 없고 니골라당의 위험도 없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자칭 이세벨의 유혹과 같은 그런 괴로움도 없었던 교회가 바로 이 4대 교회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4대 교회는요 큰 핍박, 큰 고난도 당한 흔적이 없어요.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아주 풍부해요. 평안해요. 아주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있으니 풍요로운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어요. 그러면 물음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런 4대 교회를 사는 것 같은데 왜 죽었다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풍부한 교회, 왜 이렇게 모든 게 넘치는 교회 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4대 교회 사절기 편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반절에 네 행위를 하느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대요.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말씀을 드리면은 4대 교회는 참 이게 황당할 거예요. 왜 우리가 죽었어?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 내가 죽었을까? 너무너무나 정말 듣기가 거북할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가 7교회예요.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들었던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7교회 중에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4대 교회. 그런데 또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4대 교회는 또 그렇게 나쁜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좀 설명을 들어보고 또 이렇게 가만히 또 살펴보면 나쁜 교회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변으로부터 칭찬은 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도 이 표현에 의하면 먼저 어떤 표현을 먼저 썼냐면 너는 살았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그래요. 먼저 산 거는 같아. 이런 표현을 먼저 쓰셨어요.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 이거는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대교회는 주위로부터 산교회 같아, 산교회 같아, 이런 이름이 붙여주기까지는요, 그래도 아주 나쁜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교회 아니겠는가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죽었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충격이 될까요? 그렇다면 주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처럼 심한 말을 하셨을까요? 성경을 이렇게 몇 번 보고 또 짧잖아요. 또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사대교회에 뭐가 잘못됐냐면 삶이 잘못됐어요. 그 1절 중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행위를 안 되는 거예요. 거기 1절 중반부에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겁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네 행위를 아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대교회가 풍부하게 풍요롭게 모든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대교회만큼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모든 것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그 사대교회 행위는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거하고 주님이 보시는 거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보는 거하고 주님의 눈이 보는 거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에 의하면은. 그래서 2절 중반부에 보면은요, 이거를 우리가 좀 돕기 위해서 세번역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은 2절 중반부를 개정개혁으로 한번 보고 계시고요. 저는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 부분부터 나는 네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게 세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4대 교회의 그런 모습을 향해서 칭찬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들 행위를 완전하다고는 생각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교회의 모습은 자신들을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에 있는 모습을 보기에는요, 모든 게 4대 교회는 풍족한 거예요. 훌륭한 교회로. 4대 교회는 칭찬할 만한 듯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주님은 내면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좀 객관적으로 보면 4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막 하고 있는 듯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4대 교회 성도들이 하는 신앙인 것 같은 그 신앙생활은 뭐예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4대 교회 성도들이 하는 그 가지고 있었던 풍족한 것, 풍부한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했던 그 활동들, 자기들은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종교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오노마. 오노마는 요즘 우리의 표현이 뭐예요? 평판이에요. 평판.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날 좀 어떻게 좀 평가 좀 어떻게 해주나, 어떻게 날 좀 평판을 어떻게 좀 해줄까, 매사에 그걸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4대 교회의 성도들은. 교인들이죠. 교인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누가 날 좀 칭찬 안 해주나? 누가 날 좀 좋은 얘기를 좀 안 해주나?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좀 그 모습을 통해서 좋은 행위가 있으면은 완전해지고 싶은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의 모습은
야, 그게 완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행위가 완전해질 수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세상에서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1.1획도 여러분 그들은 안 어겼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그들 스스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모든 일을 행동으로 옮겨서 그래서 자신이 최고로 경건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경건해서 나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나만큼만. 어디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최고입니다. 그들의 이 자부심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 주님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중심을 보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 마음의 그런 진실한 그런 믿음이 없고 늘 교만한 거예요. 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거리에서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걸 보고 나를 칭찬해 주겠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좀 도와주면 이건 나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겠지. 그리고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근처 식물에 대해서 10의 1조를 하면 여러분 그 조그마한 11조를 한 거 가지고 이거 누가 날 좀 칭찬해 주겠지. 근데 이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자신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엄밀히 보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좋은 평판만 듣기를 원하는 무리예요. 무리.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대교인에게 말씀을 하시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아가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 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들도 우리가 교회 안에 이게 몸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자신을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여러분, 완전하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완전하다는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면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큼만 해보라고 그래. 교회 안에서 그래, 나만큼만 해보라고 그래. 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말이야,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수준이 제일 높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맞아. 내가 최고로 열심인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최고로 열심인 것 같아. 다른 사람보다 내 열심이 최고. 하나님도 인정해줘, 이건. 다른 사람도 아마 나 인정해줄걸?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혹이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꾸면 완전이에요. 여러분,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또 이런 특징이 있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끊임없이 여러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인 것 같아. 아니야, 이 사람은 이것도 안 하네. 저 사람은 저것도 안 해. 아이, 기도도 안 하네. 아이, 봉사도 안 해,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전도도 안 하네. 그러면서 무슨 교인이야?
무슨 성도야? 끊임없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 판단하고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내가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교회 안에서 내가 그런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완전이에요.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게 4대 교인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그 4대 교인이 2000년은 흘러서 현대에도 4대 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4대 교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4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사람의 평가를 너무 의식하면 4대 교인이 된다는 것. 김수인 목사도 4대 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눈입니다. 주님의 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의식하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주위 사람의 눈이 어떻게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항상 베리베리 따봉해요. 그렇죠? 그럼 다 얻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항상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그걸 생각하는 그런 교인이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살한 것 같아. 하지만 죽었네?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스위스의 의사이자 작가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요, 의사면서 작가이지만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요 많이 냈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겉모양의 신앙이랍니다.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겉시래의 목표를 두는 그런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월드컵을 해요. 근데 월드컵 문화가 바뀌었대요. 옛날에는 결과에 이 응원도 결과를 그렇게 결과를 목표를 두었답니다. 그래서 이 축구 선수들이 못하면은요 엿을 막 던졌어요. 공항에다가. 근데 요즘은요 바뀌어가지고 어디에 목표를 둔 과정.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막 울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아프니까. 그리고 선수들도 그 과정 속에서 빌드업 축구라고 하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저도 응원을 끝까지 해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과정이에요. 축구도 졌느냐 이겼느냐 거기에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거치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보여지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는 신앙인 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심령이 마릅니다. 생기가 마르는 바이러스인 것 같은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보여지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 속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내 영이 어떻게 지금 마르고 있는지 안 마르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일중앙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죽어가는 4대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죠. 다시 살아야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요. 여기 보면 키워드가 3개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생각하라, 그리고 지켜라, 회개하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말씀을 뭐라고 나에게 하셨는지,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 신앙의 첫 자리를 여러분 생각하면은요
죽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저는요, 처음 사명받고 목회지가 어디냐면 경기도 파주시 금천읍 지하교회예요. 그곳에 가니까는요, 불을 끄면은요,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곳이에요. 그곳에 개척지로 나갔어요. 그곳에 나가니까 사람 성도님들도 몇 분 없으세요. 근데 그곳에 가서 처음에 갔으니까 그런 곳에 가도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집사람도 처음에 나가니까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새벽 기도를 가도요, 새벽 한 3시 반쯤 돼서 거기서 새벽 운행을 했는데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운행을 하고, 그 정도면 참 열의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렇게 새벽 운행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우리 제1중앙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거기서 해서 여기서 하지 말라, 그런 마음이 들었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서 안 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근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거기서요,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님들 말씀을 제가 거기서 잘 전하지도 못했지만 적었어요. 주일 새벽도 다 적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도 다 적고, 그 다음에 다른 설교가 있으면은요, 설교책을요 샤프로 제가 그냥 적었어요. 그게 집에 설교책이 이렇게 있어요. 옆에 컴퓨터가 있는데도 그냥 다 적었어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때 몇 권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도봉교회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도 나태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나태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설교지 집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자꾸 들면 또 그냥 열심히 또 책을 읽고 기도하면서 또 설교에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또 이제 설교를 집중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열정과 순수성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잃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단편적으로 설교나 제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받은 것, 내가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는지, 나에게 언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지, 사명받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수호하고 정말 내가 지켜야 될 사명의 모습이 있게 됐습니다. 영적인 경각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지켜야 될 어떤 심각성의 모습이 내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키라, 이 말은요, 이 도시의 배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주님께서 하신 이 단어는요, 4대 교회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시는 역사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2번 침략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한 번은 그 유명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침략당했어요. 두 번째는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에게 침략을 당했어요. 그럴 정도로 여기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 도시는요, 450m나 높은 지역의 암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올라올 수가 없어요. 침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4대 지역이요, 아니랬어요. 나태에 빠졌어요. 어느 순간에 나태에 빠져서 역사상 2번의 침략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4대 지역처럼 좀 평안할 때도 있어요. 좀 뭔가 잘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때 드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이만하면 됐지. 뭐 내 신앙도 이만하면 됐고, 나도 살만해.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네. 누구보다는 낫네 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어요. 그때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심각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자리를 경각심을 가지고 나태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빠지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야지 내 신앙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다시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인생과 신앙을 이겨갈 수가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가 또 뭐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다시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눈물, 콧물 흘리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회개라고 하니까 시큰 동안 그냥 눈물과 시큰 흘리고 나서 시원하다.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본래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마음을 넘어서 행동으로 완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서 멀어진 분이 계신가요? 기도 자리에서 멀어진 분이 계신가요? 헌신의 자리에서, 영혼 구원의 자리에서 회개하신 그런 멀어진 분이 계신가요? 말로만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돌이켜서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우리가 행동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왔을 때 4대 교회도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자, 한번 보세요. 깨어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희망을 갖게 되었냐면 다 잠자는 것 같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4절과 5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는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전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래요. 사대교회는 부유하고 또 평안한 환경 가운데서 지금 영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왠지 아시죠? 금주산지예요. 이게 부족할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정말 죽을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깨어있는 몇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표현이 어떻게 됐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었어요. 몇 명이. 여러분, 비록 수가 적을지라도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몇 명이 여러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약속이 흰옷을 입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흰옷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의로 존귀와 영광의 옷을 입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우지 못하게 해주셨어요. 구원을 보장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하게 해주셨어요. 진짜 신앙이라고 해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 항상 끝까지 믿음에 승리한 사람. 적어요, 적어. 근데 끝까지 풍부한 가운데서도 정말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그 이름을 항상 정말 명명한 되지만 믿음에 승리한 자, 이런 사람은 끝까지 주님께서 축복된 자리로 가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유진 브라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어느 한 고난주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녁 예배를 마치고 사택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8살 난 아들이요, 예수 순환 영화를 이제 보고 있었답니다. 그 영화는 해마다 순환절이 되면은 TV에서 방영되는 그런 영화였대요.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걸 보고 이 목사님이 흥미가 이제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목사님은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의 이제 순환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들어왔으니 또 얼마나 또 흥미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무심코 8살 난 아들 옆에 소파에 이제
앉았는데 놀라운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그 예수 순환에 대한 영화를 보고 있는 그 8살 난 아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던 걸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은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본 거예요. 언제 나는 예수님의 순환을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언제 울었는가,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언제 울었는가를, 이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까마득한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요, 이 목사님을 향해서 설교 잘하네요, 대설교가입니다, 정말 목사님같이 훌륭한 분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칭찬받는데 습관화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형식화된 거예요.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늘 정말로 교회 가면은 그것에 칭찬받는데 그냥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감동이 없어요. 감각이 무뎌졌어요. 그러고 보면은 이 목사님이 신앙이 죽은 신앙이에요. 외적으로는 이 목사님이 늘 정말로 칭찬받는 데는 늘 정말로 좋은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이 아들이 눈물 흘리는 데 대해서 깨달은 게 뭐냐? 내 신앙은 죽었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이 4대 교회 바라보면서 4대 교회는 풍부해요. 여러분, 4대 교회는 너무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4대 교회 내면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4대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성경학자는 4대 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 교훈이 오늘날 중직자들 향해서 주는 메시지랍니다. 중직자들이 뭐예요? 웬만한 거 다 갖춰줬잖아요. 여러분, 위치도 중직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위치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들은 오래 믿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웬만한 거에 대해서 이제 감각도, 이제 감격도, 감동도 잘 안 할 수 있어요.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뭘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이 살아있는 듯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누구에게 정말 칭찬받고 싶고 자랑받고 싶고 누가 날 좀 칭찬 안 해주나, 이런 신앙이 있는가요? 나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날 좀 칭찬 안 해주나, 나의 예배 생활을 보면서 누가 날 좀 칭찬 안 해주나, 나의 헌신 생활을 보면서 날 좀 칭찬 안 해주나, 그 외의 여러 가지 보면서 날 좀 칭찬 안 해주나. 여러분, 그러면 난 4대 교인입니다. 부탁드리기는,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아무쪼록 우리 모두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면 영적인 점에서 저도, 우리 모두도 깨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살아있는 신앙으로 힘차게 남은 인생 살아서 이름만 교회요, 이름만 교인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성도요, 살아있는 교회로 남은 인생 승리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